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개역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굉장히 좀 짙게, 좀 공격성 있어 보이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개역성경은 사탄의 성경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왜 사람들이 사탄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일단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보신다고 해서 모두 다 개역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좀 극단적인 그런 분들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좀 차이는 있음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것이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릅니다. 이걸 한번 이제 보시죠. 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썼죠. 40명 정도의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뭐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은 쓸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이신 이 성경이 사람의 임의대로 추가되거나 구절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이 사람이 임의대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자, 제가 여기서 그냥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임의대로 말씀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를 결론을 한번 맺고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변개될 수 없다, 추가, 수정, 삭제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은 어떤 걸 믿느냐면은 그냥 이걸 믿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까지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리고 지키심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사람들에게 공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주의 말씀을 말씀드린데 영원히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너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단 한 구절이라도요. 그쵸? 그래서 개역개정은요,
사람이 임의대로 말씀에 어떤 구절에 단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구절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구절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삭제,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한번 직접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개역개정 보시는 분들은 잠깐 스톱 해두시고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직접 펴가지고 읽어보시죠. 개역개정으로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다는 게 10절 다음에 바로 12절이라는 말이 아니라 11절 이렇게 있되 여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뭔 대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전도사 이상 분들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 설명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왜 이게 없음이 있냐라고 한다면 후대에 이어져 오면서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했죠.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좀 쇼킹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중등부 담당하시는 그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없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딱 그렇게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총신대학교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총신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물론 그 교단 안에서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후대에 와서 훼손되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은요. 후대에 와서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 몇 번이고 되풀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훼손되게 놔두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1절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에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제가 계속 별표를 긋고 있죠. 제가 왜 그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일단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양보를 해봅시다. 후대에 와가지고 훼손되었다. 근데 이런 구절이요. 이거 말고도 삭제된 것들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이 삭제되었는지 알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훼손된 겁니까? 훼손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씀이 하필이면 훼손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양보를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오케이, 양보를 한다고 해보고 보자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훼손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일단 초림 때의 목적은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도 목적이 있죠.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초림 때의 목적이 있고 재림 때의 목적이 있는데 초림 때의 목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음으로 바꾸어 버리면서요. 이게 과연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없음 이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쵸? 이걸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지 없는지 의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쵸?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자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이죠.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개역개정에는 없음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을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없음이 있는 이유가 후대에 오면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7번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개역개정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그 성경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틀립니까? 다시 차례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사람을 위해 주신 성경 안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말씀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안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후대에 와가지고 인쇄술의 문제로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7번, 개역개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성경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번 본인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죠.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생이에요? 영원히 걸린 문제죠. 영원토록 여러분이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개역성경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순탄한 길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있고요. 이제 좋은 말들을 해줄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너희들은 도둑질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좋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교훈으로 알려주는데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이 말을 인터셉트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른 것들로 바꿔가지고는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이 뜻이 무엇인지 이 아들이 알아야 이 아버지가 정말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한테 설명을 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봤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성경은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사탄의 성경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일단 끝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채널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는 거. 구원은 끝이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역개정 보시는 분들이 말씀이 이미 변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날에는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행위가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헷갈리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 결국엔 사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죽어서야 알겠지,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킹제임스 성경 싫어,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성경은 원래 어떤 문자로 쓰였습니까? 어떤 언어로 쓰였나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개역개정이나 그런 것들은 원래 어떤 언어에서 번역이 되었나요? 둘 중에 하나요. 중국어 혹은 영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서 직접 번역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아람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바로 왜 한국어로 번역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고대 아람어는 사어입니다. 사어 무슨 뜻이냐? 죽은 언어라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성경 딱 펼치고 어떤 목사님이 이 원어를 보면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언어들로 이게 가능하십니까? 프리토킹이 가능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그냥 그 특정 구절에 있는 그 단어만 가지고 그냥 사전에 보고서 펼쳐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능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절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다고 했을 때 한번 4절만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이 뜻이네 저 뜻이네 이야기를 해봤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4절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봤을 때 이 번역이 맞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막상 가지고 왔을 때 왜냐하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안에 4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안에서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구절들도 같이 원어로 살펴봐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저 이제 구절을 봤을 때 이 구절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사전을 가져와가지고 이 부분만 딱 긁어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원어사전이 변개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원어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원어사전은 약 19세기 말쯤에 웨스트코트와 그리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비평본문이라고 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펼쳐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펼쳐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인데 이 안에서 원래 있던 그 단어에서 약 37,000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원어 사전도 같이 변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헬라어 원어 성경 하면서 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우후죽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라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게 NIV입니다. 그리고 이 NIV에서 번역이 된 게 개역개정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킹제임스도 개역개정을 번역을 할 때 킹제임스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역개정은 좀 짬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저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중에 NIV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이름부터 잘 봐야 됩니다. 왜 개역개정인지. 개자가 고칠 개자거든요.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고치고 더 올바르게 고치고 해서 개역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개역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기보단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게 일단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더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개역개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역개정은 뿌리가 이런 거예요. 사실 요거 말고도 지금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뿌리부터 살펴보자면 변개의 과정을 계속 걸쳐서 온 거예요. 그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 개역개정입니다. 뭔가 좀 너무 나쁘게 나와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갖다가 비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좀 최대한 많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개역개정은요. 악마의 성경은 아닙니다. 사탄의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개역개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쯤 보시면은 그게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데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변개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제 영상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서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과연 개역개정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경인가, 내가 영으로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성경인가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